오늘은 요나의 믿음 행적 두 번째 말씀으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가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오면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흔들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폭풍이었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의 믿음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도 과연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깨우기 위해 폭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백삭을 주고 올라갔습니다. 배가 순조롭게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폭풍이 몰아닥쳤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조롭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길엔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별일 없는데, 잘 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 요나가 잘못하는 행동을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은 그 요나의 생각을 완전히 다 깨부시는 그런 폭풍이 그 바다에 드리워졌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더라는 겁니다. 5절로 보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면서도 두려워했어요. 사공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했다는 겁니다. 짐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머리를 짜내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폭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협은 계속해서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이 뭐냐 이거예요.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경험을 찾고 인맥을 찾고 정보를 찾고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생긴 폭풍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부터 사용을 합니다. 요나와 함께 있었던 그 배의 선원들은 이른바 전문가였습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기술을 믿고 자기의 판단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폭풍을 잘 대처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폭풍이 아니라 그 배 안에서 아무것도 모른 척 그냥 잠들어 있었던 요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배 안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처럼 위험한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폭풍이 일어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우성 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병든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요나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자기 딴에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고 불순종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도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폭풍보다 무서운 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차라리 폭풍은 그 사람을 깨우기 좋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폭풍은 우리의 잘못을 결국은 드러내게 만듭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재앙을 누구 때문에 만났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 뽑은 게 요나에게 딱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인 줄 알고 다그쳐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이냐? 요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코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감출 수 있고 가족에게도 감출 수 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무도 감출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몰랐던 교만이 드러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몰랐던 욕심이 드러나고 사람들과 잘 지낼 때는 몰랐던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가 터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때야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통해서 제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듬기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면 선원들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의 믿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적어도 더 이상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정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좋아합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등등의 얘기들로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거기서부터입니다. 요나의 위대한 변화는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멈출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너의 하나님을 달래서 이 폭풍을 멈출 수 있겠느냐? 그럴 때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폭풍이 너희들을 집어삼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 요나는 자기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한 회개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실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하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그는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요나는 그 폭풍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입니다. 이 고백은 중요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숨기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하나님이고 육지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시스로 가도 거기 계시고
바다에 던져져도 거기 계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거기 계시고 깊은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요나는 비로소 그들에게 외치고 자기 자신도 그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끝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끝입니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선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오늘만, 지금 현재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폭풍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너머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폭풍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의 폭풍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결국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나가 탄 배에는 요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선원들이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의 불순종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다. 한 성도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목회자의 삶은 성도에게 영향을 주고 한 사람의 순종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놀랍게도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폭풍이 잠잠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불순종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 것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안다면 폭풍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폭풍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셋째는 잘못이 있다면 즉시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올라서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다시 순종할 준비를 하십시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폭풍이 그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폭풍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 속에서야 겨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요나는 만신창이가 되고 바다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던져짐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준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나를 살렸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의 이 영적인 무지함과 병들어 있고 잠들어 있는 그 상황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그 위대한 비전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